8월 24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이 본문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에 있었던 그 유다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1장에서도 보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아수르가 패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오면서 32장에 가서 공의로 다스리는 한 왕이 나올 것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세계의 패권을 아수르가 갖게 되면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처음에는 유다가 그 전에 세계의 강자였던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갔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도 어떻게 좀 달래서 보낼까 해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받을 건 다 받고 나서 결국 또 다시 유다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다로서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고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떤 강대국의 힘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 5절과 6절이에요.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너 때 지금 뭐 평안이 없고 뭐 전쟁으로 폐허가 될 것이 뻔해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왜? 너가 가졌던 그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보배와 같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치 정말 어떤 방법도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가 대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마치 그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안 당했어도 남은 못 살게 굴고 남을 속이고 나는 안 속으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게 이제 네가 당할 차례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소망의 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볼게요. 여호와여 우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표현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좋을 때, 모든 게 잘 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으쓱으쓱할 때 그때 그때 기도하는 거, 그때 예배당 나와주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별의별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아침마다 환난 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일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3절부터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렇게 대적들이 멸망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또 보시죠.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해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망시키시는 것, 그들을 태워버리시는 것, 이런 걸 이게 세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알리시는데,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로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부터. 그 일어나시는 모습을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나를 높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영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짚 뭐예요? 이게 불에 잘 타는 거 아닙니까?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이 나뭇잎 땔감 이런 것들이 잘 타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좀 이제 그 대조적인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죄인들의 반응, 그 다음 15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당연히 죄인들은 두려워하겠죠. 14절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떨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 어이구 나도 저기 빠져서 같이 타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여기 나와요. 15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삶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삶으로의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좀 이중적인 것이죠. 이거는 진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여기 공의, 정직, 뇌물 안 받고 이렇게 손으로 귀를 막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고 이런 유의 것들은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니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자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앞에 딱 어떤 할아버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바랬던 그 하나님 내 삶에 실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된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내가 옛날에 뭘 두려워했었지? 개선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냐? 전쟁하면서 이게 뭐 망대 우린 몇 개 있어? 우리 공격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다 계산하던 때를 생각할 거란 말이죠. 옛날에 내가 이런 걸 두려워했었는데 지나갔네.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디 갔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성벽에 대고 샬라샬라 하면서 뭐라 그러는데 그때 참 무서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20절, 우리 절기인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것들이 다 지나고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본문의 22절, 23절, 이제 24절은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23절을 보면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제일 좋은 해석을 말하면 아마도 유다가 매우 약해서 돛대줄도 이제 못 다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많은 죄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 참 약하지만 나 너무 약해 이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거기 사는 백성들 죄사함, 사죄함을 받으리라. 24절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기다리고 정말 아침마다 그의 인자심과 그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은 추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다렸다. 그랬더니 정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다. 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오늘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아침마다 간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도 보고 남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